제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높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지켜주시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나 갚으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이 걷고 내 평생 소원이 걷고 우리 아들은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에게도 눈물로 가리르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고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걷고 내 평생 소원이 걷고 우리 아들은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에게도 눈물로 가리르네. 당자 되어 살아가던 이제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입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이 걷고 내 평생 소원이 걷고 앉아나서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고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
평생 소원이 같고 내 평생 소원이 같고 안전한 수레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이게 판단을 받을 때 이런 점입니다. 판단을 받을 때 에베소 교회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은 교회고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입니다. 얼마 전 지난 주간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데서 전도하라고 교회까지 왔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 2명이 왔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오려고 왔느냐? 우리 교회 오려고 왔느냐 하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나 전도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데리고 가려고 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왔냐? 요즘 말씀이 가란 시대라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왔다면서 젊은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 2사람이 왔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려고도 하는 것 아니고 나를 전도해서 너희 교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면 그냥 시비하지 말고 그냥 가시라 들어오지도 말고 가시라 이랬습니다. 아마 이단적인 교회인가 봅니다. 교회에 전도하라고 그거는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빌라델비 교회 이름을 달았다는 얘기는 칭찬받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이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이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군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로병사 이게 뭐죠?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 이치를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을 때 여러분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위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은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태어나는 것 여기다 태어나서 온갖 것 다 끌어다 붙여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생로병사 제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니 이래서 우리가 생로병사 그 끝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송대근 가수가 돌아가셨다고 하죠. 돌아가시고 난 뒷 얘기가 굉장히 무성하더군요. 살았을 적에는 모르는 얘기인데 돌아가시고 나니 굉장한 엄청난 얘기가 많이 돌고 있고 오늘 장례를 한다고 하는데 송대근 집사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주일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쳐다보면서 와 사람이 살았을 때 죽고 나니까 온갖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참으로 굉장히 500억대 부자였기도 했는데 부도도 나고 말년에 굉장히 가정사가 행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참으로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었구나. 그렇게 부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행복하지 않았다. 가정사가 굉장히 행복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참 많은 사람들에게 참 온정도 베풀고 없는 사람 사정도 알고 친구도 알고 후배도 챙기고 참 내려오는 미담은 굉장하더라고요. 굉장한데 그런데 모두가 다 마음속까지 행복에 사는 것은 아니구나.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는데 참으로 그렇게 이름을 이렇게 죽고 나니까 온 사람이 알게 알려주구나. 어떤 길 가는 나그네가 부잣집에 들려서 하룻밤 자기를 청했는데 그런데 부잣집도 부잣집 나름대로 방들이 많지만 식구들이 많아서 잘 수 있는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뒷뜰에 청마당에다가 청마루가 있는데 거기서 하룻밤 노숙을 하는 허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에 그 집 아이가 진주구슬을 가지고 놀다가 떨어뜨리는데 거위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그런데 이걸 본 겁니다. 이 나그네가 본 겁니다.
아이는 잃어버리는데 어찌 됐는지를 모르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집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 아이의 구슬을 어떻게 했다고요? 훔쳐갔다고 내놔라고 주인이 다그치고 난리가 납니다. 아니 집에 청모를 하룻밤 재워준다고 했는데 어린 아이 구슬을 그래 훔쳤느냐고 굉장히 난리가 납니다. 얘기를 합니다. 내 이 집에서 절대 나가지 않고 3일을 좀 묵게 해주십시오. 3일을 좀 묵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저 거위를 나와 함께 좀 생활하게 해주세요. 거위하고 한 3일만 꼭 생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이튿날 하루가 지나고 그 이튿날이 되었으니까요. 하루 반쯤 지나가니까 거위가 똥을 쌌는데 뭐죠? 구슬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똥 묻은 구슬을 갖다 주면서 이 거위가 먹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거위가 먹었다고 그냥 그 자리에 밝히면 당장에 성질이 급한 사람이 거의 배를 가를 거니까 좀 참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 참으면 틀림없이 진실은 밝혀지게 됩니다. 성질이 너무 급해서 거위를 잡아버리고 그리고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버립니다. 우리가 요즘 전쟁이 나온 우크라이나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5배나 더 큽니다. 인구는 우리보다 1000만 정도가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쟁 난 이후에 인구가 1000만이 줄었습니다. 인구가 1000만 줄었습니다. 자, 한 4천만 조금 넘는 데서 1000만이 줄으면 25%가 줄었습니다. 엄청나게 줄은 거죠. 왜 줄었습니까? 난민으로 많이 가서 줄고 그리고 한 3년 가까운 동안 그냥 생활을 못 해가지고 아이들이 출산하지 못해서 줄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전쟁의 사상자가 되어서 줄고 해서 1000만이 줄었다. 와, 이런 걸 쳐다보면서 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면 어마어마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구나.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우크라이나의 나라의 땅이 280배나 크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크죠. 인구는 그렇다고 그렇게 많지 않은데 1억 4,500이라고 하니까 우리 3배도 안 되죠. 그런데 땅은 상상 초월합니다. 그런데도 그 땅을 조금 뺏겠다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쳐다보면 이거 너무 기가 차지 않습니까? 땅이 그 나라에 280배나 크다는데 뭐 28배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200 내가 자 그런데 그 땅 조금 뺏겠다고 이렇게 싸움을 하는 것을 쳐다보면서 와 우리가 힘을 키우지 못하면 우리도 이럴 수 있겠구나. 나라의 정치도 국방도 우리가 판단을 받을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학생에게 초등학교 1학년은 지가 아무리 덩치가 커도요 중학교 1학년한테는 달려들려고 생각을 못합니다. 그냥 중학교 1학년이나 6학년은 엇비슷하면 틈새 공격을 하고 달려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전한 나라를 원한다면 우리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방의 능력도 굉장히 커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당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국방도 굉장히 든든해야 됩니다. 만나지 않을 사람 만나지 않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이기고 그리고 전도할 사람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권도를 배운다. 이거는 뭐죠? 남을 때리려고 배우면 그거는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태권도 몇 단이다 이래. 내가 태권도 몇 단이다 이러면 상대가 알아서 그냥 조용해지는 겁니다. 온순해지는 겁니다. 내가 태권도 몇 단이다. 몇 단이다. 에베소 교회는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에 있는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방문해서 성령을 받았는지 물어보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고 받는 것은 어림도 없는 얘기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성령을 전하여 준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주의 수도이고 정치, 교통, 무역 모든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동네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빛이다. 이게 아시아의 빛이다. 주민은 원주민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주 29년에 로마 그 여신과 시리즈를 경배하기 위한 신전이 세워져 가지고 항제 예배를 드리는 중심지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곳에 유명한 아데미 신각이 있어 가지고 이교 그리고 신비주의 그런 온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코로나를 함께 전 세계가 함께 겪었습니다. 코로나를 우리만 겪은 것도 아니고 미국만 겪은 것도 아니고 중국만 겪은 모든 세계 다 겪었습니다. 코로나는 중국 우한에서부터 출발했는데, 그렇죠? 중국 우한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우한에 출발할 때 우한에 살고 있던 장은우, 장우숙, 박은진 이들은 다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나봅시다. 그렇죠? 거기서 출발을 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멋지게 생각해보면 진짜 기가 찬 거 아니에요, 그죠? 야, 그게 중국 사람 위주기 때문에 중국이요, 대한민국 사람 위주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출발했는데 거기서 살아가지고 와서 대한민국에 왔다가 또 다시 거기에 갔다가 또 살아와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자, 기가 차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삼류기업은요 도산했습니다. 삼류기업은 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류기업은 우왕좌왕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도산하시는 분들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그때 이류기업은 지금도 못 일어서가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기업은 어땠죠? 코로나를 위기를 기회로 이용해서 엄청나게 일어섰습니다. 세상 삶의 상속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상속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이기는 모습을 진짜로 보기 힘든데 믿음의 상속이라. 요즘 전한길 씨가 굉장히 핫하게 뜨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볼 때 가장 귀한 것이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게 너희들이 믿음의 가문에 태어난 것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라, 귀하기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것. 원래 천주교 신자였더군요. 천주교 신자인데 자기 아내가 예수 믿어서 개신교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귀한 줄 알고 진짜로 복인 줄 알아. 자녀들에게 이 얘기를 지금 한 것이 아니고 전에 했던 얘기 가운데 나오는 걸 쳐다보면서 참으로 귀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언제까지 하닥에 떠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그것 하나 진짜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 다른 상속은 유산이라고 합니다. 빚도 상속이 됩니다. 빚도 상속이 되죠. 그런데 빚은 상속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재산을 주면 싸움을 합니다. 재산은 싸움을 하고 빚은 싸움을 합니까 안 합니까? 빚은 싸움을 안 합니다. 빚은 전부 다 포기해버립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주면 어떻게 서로 가지려고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하는데 그런데 빚은 싸움하지 않습니다. 다 포기해버립니다. 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좋은가 이런 걸 물어보는 것. 재산을 받는 게 좋은가 아니 빚을 받는 게 좋은가 물어보는 거 우스운 일이죠. 사실 우리가 얼굴도 체력도 인품도 품성도 미모도 이런 건 상속의 재산이거든요. 그 사람 성질도 상당한 그 상속이고 그 인물도 굉장히 상속입니다. 인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의 자태 매우 중요해서 물려받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세상 살면서 이기지 못하면 패자가 되고 1등 못하면 2등이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이 사회 기업의 구조입니다. 정치도 1등과 2등 간의 싸움입니다. 3등이 끼어서 완충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쳐다봅니다. 그러므로 과거와 현재는 이어져 가지만 너무 동떨어지지 않도록 이어져 가야 돼. 이 동떨어지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참 기가 차죠. 우리의 삶의 목적도 계속 이어져 가서 천국으로 잘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왜 훈계죠? 밤낮 쉬지 않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싶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서 여러분이 능히 든든하게 서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기업이 되기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입니다. 간접적으로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 라우디게 교회, 히에라폴리 교회 등 이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많이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얘기를 이렇게 간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그날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화, 족보,
이런데 미신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 믿음의 말을 하자. 변론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자. 이 바울 이후에 목회를 누가 이어받았냐면 디모데가 이어받았습니다. 디모데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디모데가 첫 감독이 되었을 때 아볼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을 이 에베소 교회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자, 전도를 하게 되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굉장히 말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봐서 언변도 굉장히 능통했어. 일찍이 그는 막 성경을 잘하고 말도 엄청나게 잘했는데 그런데 뭘 잘하고 있었나? 요원의 세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들을 데리다가 굉장히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브리스길라가 그 아내입니다. 그런데 왜 그 여자가 먼저 나오냐 하면은 한국 사회도 주로 뭐 여자들이 먼저 믿고 남편을 잘 데리고 오는 이런 경우처럼 그때도 이 브리스길라가 먼저 예수를 믿고 남편을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고 싶어서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볼까요? 에베소 교회를 자 판단받을 때 에베소 교회가 지금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 옛날 지나간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에베소 교회 칭찬받을 만한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들을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했습니다. 진짜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렇죠? 그 행위가 진짜 수고도 하고 참는 것도 알고 그리고 이건 물들지 않도록 잘 걸러낸 것도 알고 그죠? 그리고 그게 참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신앙 상태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에베소 교회 주권자로 나타나서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 모양은 바로 온 교회를 사랑으로 감독하고 친밀히 우리를 보살피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먼저 좋은 점을 들어 칭찬하시고 그렇게 해서 참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 참 너희들 너무 수고하고 너무 게으르지 않고 너무 열심히고 너무 똑똑하다. 너무너무 똑똑하다. 똑똑한 걸 칭찬합니다. 와, 너무 똑똑하다. 그러면서 6절에 가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자,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그들이 하고 있는 걸 뭐냐면 예수님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고 했는데 니골라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7 집사가 있는데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다음에 7번째가 니골라거든요. 니골라 사람 이름입니다. 집사 이름입니다. 집사 이름. 요즘 내가 7 집사 애를 보면 일주일에도 못 외울 겁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예수 믿어서 이게 저절로 이어져서 그냥 뭐 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니골라가 집사 이름입니다. 7 집사 중 하나인데 그는 무율법주의고 무도덕주의입니다. 율법의 때가 지났다. 율법 때가 지나갔다. 은혜의 시대인데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뭐 있느냐? 육신은 악하고 영만 선함으로 육신으로 무슨 일을 하든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다. 이게 니골라주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무엇을 행하든지 해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게 뭐지요? 높은 절벽에 뛰어내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무엇을 하든 해받음이 없다. 이거 뭐 구원파가 하는 일이에요. 구원파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는.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행실을 해야 된다. 행동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좀 덕스럽게 좀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처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참은 것, 자칭 사도라 돼 이것 막 다
골라낸 것, 이것 너무 칭찬받을 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칭찬받는 신앙생활이 충분합니다.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도 함께 미워하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막 예수님은 다 용서하잖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판단받을 때 칭찬받을 만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자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리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기 그러나 진짜 실컷 해놔서 진짜 실컷 해놔고 뭐라고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책망은 간단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에 가진 유일한 단점, 그 단점은 책망은 치명적입니다. 에베소 교회 한때 뜨거운 사랑을 가졌는데 너무너무 잘못을 따지고 누구 때문에 선악을 가지고 계속 따지고 또 따지고 또 따지는 것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참고 견디고 똑똑한 거 다 좋았는데 왜 그렇게 따지고 왜 그렇게 혼파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교회는 생명이 없는 형식적인 정통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신앙의 정지를 칭찬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굉장히 책망합니다. 참 사랑을 잃어버렸다. 참 열심을 잃어버렸다. 교리적 순기나 윤리적 실천은 어느 하나 것도 버릴 수 없는 필수 조건인데 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랑을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버렸다. 이거 사랑을 버렸다. 참 사랑을 버렸다. 참 열심을 버렸다. 왜 돌아보면서 왜 자꾸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고 감사의 눈으로 쳐다보고 온정의 눈으로 쳐다보고 좀 지나가면서 서로 살아면서 격려의 눈으로 쳐다보지, 왜 그렇게 비판의 눈으로 쳐다보느냐, 왜 그렇게 매의 눈으로 쳐다보느냐, 왜 그렇게 악한 눈으로 쳐다보느냐. 이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사랑은 눈이잖아. 눈, 거죠. 우리 한번 돌아볼 거야. 사랑의 눈으로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여전합니다. 여전하시네요. 그렇죠?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눈을 쳐다볼 때 웃음이 함께 전달되어지는 이런 눈들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 두 개 묻고 한 개 안 주고 세 개 묻고 한 개 안 주는 사람처럼 이렇게 있는 것은 안 되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는 과거의 아름다운 사랑의 시절을 생각하며 그때와 현재와 현격한 차이를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금요 철야 하면은 밤새워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 기도회까지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새벽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금요일 예배, 심야 예배, 그러다가 또 요즘은 남모임 이렇게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뭐 있었나요? 성미 주문이 있습니다. 성미 주문이. 요즘 젊은 사람은 그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성미 주문이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를 살아오면서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은 지금도 거짓말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많이 하면 결국 거짓말 단어를 많이 쓸 확률이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하기 처음 행위를 가지한다. 이 말이 처음 행위가 뭘까요? 처음 행위는 회개가 따르고 회개가 열매가 나타나는 거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합당한 열매가 뭐였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예수 잘 믿는데 뭐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잘못된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말이 아니라 행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를 옮기겠다 이 말은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우주적인 교회에서 떠나고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배임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가지가 떨어지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항상 열매가 있게 해서
참으로 옛날에는 이런 걸 상상지도 못했는데 요즘 먹고 싶은 거 겨울에도 수박 먹죠. 언제든지 먹고 싶은 거 다 있죠. 세상에 옛날에는 상상지도 못하는 게 지금 현실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항상 너희 열매가 있게 해서 사랑의 열매가, 관심의 열매가, 그리고 격려의 열매가, 그리고 온정의 열매가, 그리고 참고 견디는 인내의 열매가, 그리고 충성과 봉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형체적인 교회가 있든 없든 참으로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은 뭐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움직이는 것. 우리가 참으로 봉사하고 참으로 헌신하고 참으로 멋지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움을 보이는 것 이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현재 그 몇 개의 우막만 있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의 고통은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면은 소유물과 몸입니다. 소유물. 물론 소유물은 재산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사랑일 수도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대개 고통의 순간 인간은 불행을 느끼는데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범죄 충동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대우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을 통해서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기도의 자리로 가고 좀 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한번 찾아보고, 그렇죠?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한번 찾아보고 좀 희망과 소망을 가져오려고 좀 더 낮아지려고 좀 더 기도를 합니다. 반대로 고통이 존재하지 아니하면요 오만합니다. 방탕합니다. 그리고 오염됩니다. 자존감 이게 너무 충만해가지고 쾌락에 빠져버립니다. 이런 관점에 보면 참된 행복은요 어떨 참으로 고통을 통해서 내에게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진짜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얘기 있듯이 참으로 고통이 있는 것.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겸손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구나, 내가 너무 무기력하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뭐죠? 내가 엄청 높았던 콧대라고 하죠. 콧대가 낮아지게 됩니다. 어려우면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이 간절해질 때 인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인내한 고통은 인생의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물로 이끄시는 것은 우리를 깊은 물로 이끄는 물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물로 이끄시는 것은 거기서 씻어서 깨끗이 씻어서 진짜 다시 한번 건져 주어서 그 물 속에 건져 주어서 다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붙어있는 찌꺼기, 불순물 이게 물에서 다 씻어지도록 성령의 물로, 성령의 강가로, 은혜의 바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생명수 강가라 이렇게 말하죠. 욥이 그래서 그렇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읽어볼 것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걸어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계획한 것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정금, 순금 이거는 정화와 단련입니다. 금을 재려내려면 불순물 찌꺼기를 걸러내리면 그냥 불 속에 넣어야 됩니다. 불 속에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정제된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불 속에 들어갑니다. 아이고 뜨거워 정신이 없어요. 어찌할 줄을 모를 때 이때 나오는 것이 순금이요 정금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받는다면 이제 무엇 하다가 내가 이 책망을 받지? 내가 무엇 하다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진짜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태해졌지? 내가 무엇 때문이지? 어느 자리지? 어떤 계획 때문이지? 어떤 연유 때문이지? 이걸 생각해보고 처음 얘기를 가져야 됩니다. 처음에 사랑의 자리를 찾고 처음 열심의 자리를 찾고 처음 내가 했던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을 때 성령의 소리를 듣자. 자, 마지막 말씀이죠.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고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에 기 있는 자는 들으라. 기 있는 자는
복음서에 자주 나오는 얘기가 기 있는 자는 이 말입니다. 계시록에 7 교회가 있습니다. 7 교회에 7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으라. 말씀하시는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기 있는 자나 들으라. 기로 신령한 기로 성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을 말합니다. 교회들에게 말해. 교회들에게 뭐죠? 교회들에게 복수. 너 하나가 아니라 같이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교회들에게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모두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는 7 교회에 전해진 것을 의미하는데 이 뭐죠? 교회들에게 칼 마르크스는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사실 무신론자가 진짜 아편 것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윤리도 법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세력을 잡은 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아편의 지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아편 같은 걸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도 초자의 능력이나 복만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복을 받는 줄 압니다. 이게 틀리지는 않았지만 이것만 강조하면 미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학교만 다니면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아이가 나는 공부 못해야지 이런 생각은 꿈에도 안 가집니다. 나 공부 못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공부 못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안 있지만 그러나 학교는 다 6년 동안 초등학교에 나오는데 뭐죠? 학교 다니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는 이런 똑바른 생각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갈 때 이 말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만 믿으면 복받는다, 교회만 다니면 복받는다 이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로 내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과 그리고 봉사와 감사와 그리고 정말로 주님 안에 있는 이 관심, 십자가 지는 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려 했는데 십자가 구경하는 구경꾼이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 제자가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진리는 아편처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왜? 내게 지금 고통받는 이들의 고통을 나도 함께 나누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영광에도 동참할 수 없습니다. 백수 건달 교회는요, 영광의 자리, 좋은 자리만 차지한다면 진짜 고난의 자리에 차지가 아니하면 나중에 영광의 자리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7 교회를 향해서 7번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는 누구나 있습니다. 기는 여러분 2개의 기가 이렇게 모두에게 함께 있는데 왜 기가 2개나 있을까요? 귀담아 잘 들으라고 기가 2개나 있는 것입니다. 이쪽 귀로 못 들으면 저쪽 귀로 들으라고요. 왜 귀가 마주보고 또 있을까요?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하고 통과해서 보내야 될 얘기했을 때는 그냥 통과해 보내라고 마주보고 이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은 귀담아 들으라고 2귀로 잘 들으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 그렇죠? 여러분 기가 막히면 죽습니다. 기가 막힌다잖아요. 기가 막힌다. 이 뻥 뚫으면 기가 막힌다. 이 말이요. 성령의 칭찬도 못 듣고 책망도 함께 못 듣고 그래서 말씀대로 성장하고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오늘 교회도 사탄과 세상과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많아서 성령의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아니한다면 이거는 기가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기가 돼서 귀가 활짝 잘 열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귀가 좀 멀은 사람들은 목소리가 좀 크면은 아, 저 사람은 귀가 멀었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목소리를 좀 크게 해줘야 되게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대로 해버리면 그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목소리가 크면은 기가 먹었구나, 더 크게 이래 해야 되죠. 그런데 기가 먹으면 얼마나 삶이 힘들까요? 그렇지 얼마나 답답할까요? 뭐라 하는지도 잘 보고 입맛 쫙 쳐다보고 있으면 저분은 기가 먹었구나. 입을 쳐다보고 있으면 기가 먹었구나. 입을 쳐다봐요. 눈을 보고 있는 게
귀가 밝은 사람은 눈을 보고 얘기를 듣고요. 귀가 어두운 사람은 입을 보고 얘기를 듣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귀가 열려서 평생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서 판단받을 때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그다음에 책을 받을 때 돌아설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이 나에게 주어지구나 이렇게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